이 밤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귀한 가수 동산까지 올라오신 여러분들의 걸음을 축복합니다. 감사해요.
자, 오늘은 다니엘서 5장 25절부터 몇 절 봅니다. 저울이 고장난 세대. 자, 저울이 고장난 세대. 뭐라고요? 저울이 고장난 세대. 자, 제가 성경 찾아드릴 테니까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그거를 해석하는데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하면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검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 저울이 고장난 세대, 이런 제목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울이 고장난 세대. 우리가 다니엘서는 계시록과 같은 말씀으로, 계시록은 아직 안 이루어졌고 앞으로 되어질 일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면, 다니엘은 예언한 것이 다 이루어진 사실들입니다. 다니엘은 고난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조국을 사랑했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사모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리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바벨론 땅에 포로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참으로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 글을 기록합니다. 주전 530년경에 기록된 글입니다. 지금보다 참으로 가까운 시기의 글이라는 얘기입니다. 2550년 정도 됐다, 이래 보면 됩니다. 여러분, 저울이 고장났다. 여러분, 저울이 단순 고장일 수가 있지만 요즘 전자저울은 조작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조작합니다. 전자계표는 조작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수계표는 착오라고 하지만 전자계표는 착오가 아닙니다. 입력만 시게 되면 다 새고도 결과는 입력한 대로 나오도록 표시합니다. 저울이 고장이 아니라 조작을 하는 시대에 살아갑니다. 우리가 고기를 사는 돈을 주고 사는데 60g쯤, 600g이 한 건데 60g쯤 조금 작아도 뭐 저울로 재볼 수도 없고 잘 모릅니다. 그리고 집에 저울이 없잖아요. 집에 저울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 전자저울은 딱 입력을 해두기 때문에 600g보다 저울이 조금 더 가게 해서 많이 주는 것처럼 해놨지만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조작해 두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 살아갑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가장 가까운 역사가 조선입니다. 고조선이 아니라 조선입니다. 지금은 조선시대에 태어난 사람들과 대한민국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갑니다. 조선시대 분들은 다 1940년대에 태어난 분들이죠. 45년 그 이전에 태어나야 조선시대겠죠. 자, 그러니 이 조선시대에 태어난 사람들, 그리고 대한민국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이 지금은 훨씬 많습니다만 그거는 함께 살아갑니다. 그래서 좀 이념도 성향도 살아가는 방법도 한 집에 살아도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눈물은 슬퍼서 우는 눈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눈물은 기뻐서 우는 눈물이 있습니다. 진짜 기뻐서 우는 눈물, 너무너무 좋아서 우는 눈물. 여러분, 너무 좋으면 펑펑 울게 됩니다. 펑펑 우는데 그 옆에 가서 막 웃고 너무너무 좋아, 너무너무 좋아하면 진짜가 아닙니다. 그게 함께 울어줄만 해야 진짜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상해서 우는 눈물, 그리고 몸이 아파서 우는 눈물, 살아도 소망이 생기지 않는 것 같아서 우는 눈물, 이런 눈물들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눈물에는 여러 종류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눈물을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흘려야 할까요? 눈에 눈물이 없으면 안구 건조증으로 여러분 매우 힘듭니다. 눈알이 돌아야 이축지를 잘 살필 수 있습니다. 눈알이 돌지 않고 그냥 안구 건조증으로 가만히 눈을 돌리고 하면 눈이 아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이 들어요. 목이 계속 다 가야 되잖아요. 눈이 다 쳐다볼 걸 목이 가서 움직이게 된다. 그리고 눈이 안 감긴다. 얼마나 힘이 들까요?
젊은이들은 요즘 눈에 라섹 수술을 합니다. 눈에다가 뭐 렌즈를 연다 이 말이죠. 이제 어른들도 이제 백내장 수술을 할 때 거기다가 다쳐서 렌즈를 이어버리는 이런 세상에 살아갑니다. 저도 그걸 잘 보입니다. 안경 안 써도 되는데 어딜 쓰냐, 3자나 8자나 작은 할자체 볼 때 3인지 8인지 그런 거 구분할 때는 안경을 써야 되고, 그렇지만 안경을 안 써도 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민족의 뛰어난 지도의 김구 선생에 대한 이런 얘기가 있더군요. 그는 태어날 때 가난한 가정에 태어났답니다. 서민 가정에. 그래서 그는 부모님에게 효도도 하고 가문을 위하는 길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 그리고 급지 않은 길이다 판단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을 쳤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치를 때마다 낙방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낙방한 쓸쓸한 모습으로 집에 돌아오니 아버지께서 말씀합니다. 구야, 너는 그만 공부하지 말고 관상증이나 되라 하면서 책을 한 권 주는데 그 책 이름이 마예상서입니다. 마예상서. 마예상서 주면서 야, 이 책 열심히 읽어보고 너는 뭐더라? 관상증이나 되라. 그런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관상증에 들리고 열심히 마예상서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자신의 관상이 궁금해가지고 거울을 앞에 놓고 자기 관상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의 관상은 참으로 보잘것없는 천박한 관상입니다. 가난으로 살인으로 감옥살이를 거르는 관상입니다. 그런 생각하기를 이런 나쁜 관상으로 내가 어찌 남의 관상을 보겠느냐. 그러면서 그는 책을 계속 읽어보다가 아주 중요한 대목을 찾게 됩니다. 관상이요, 얼굴이 잘생긴 관상은 몸이 튼튼한 신상보다 못하다. 몸 신자. 얼굴 잘생긴 보다 몸이 튼튼한 게 훨씬 더 좋다. 그런데 몸이 튼튼한 신상은 마음씨가 좋은 마음심자 심상보다 못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즉 마음씨 좋은 것이 얼굴 잘생긴 것보다도 더 좋고 몸이 건강한 것보다 더 좋다 이 말입니다. 선생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 민족으로 태어났으니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충성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그는 결국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성경에도 나옵니다. 사람이 잘되고 못되고는 마음먹기에 달렸습니다. 마음먹기에. 성경을 볼까요? 이렇게 말씀. 잠언 23장 6절이죠.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악한 눈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거 보세요. 50억씩 주는 거 먹고 맛있는 거 탐하지 말아라. 그 음식을 먹지 말아라 했는데 먹었어. 덜컥 먹었어.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 눈은 선해 보이도 그 속에 감추어진 비수가 있는 악한 자의 눈이었습니다. 그 맛있는 것 먹고 못 걸렸습니다. 못 걸렸습니다. 그거 먹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거 못 걸린 사람 많습니다. 지금 줄줄이 사탕처럼 나올 겁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아닐 겁니다. 저거 좋아서 죽었습니까? 그거 예뻐서 죽었습니까?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이었습니다. 그런 맛있어 보이도 먹어서는 안 된다. 성경은 계속 얘기합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며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뭐라고 합니까?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다.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너 그거 먹은 것 때문에 지금까지 잘 나갔던 거, 지금까지 싸우던 모든 거 다 무너지고 다 없어질 거지.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50억 내고 국회의원 하라고 하면 돈 있는 사람은 너나 나나 다 할걸요? 너나 나나 다 할 것입니다. 이런 걸 바로 메네 대겔 우버라신입니다. 흔히 몸이 큰 사람을
거인이라고 합니다. 거인. 몸이 큰, 몸집이 클 때 거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큰 사람을 거물이라고 합니다. 저희들 어릴 때 박정희 대통령을 보면은 박정희 대통령 아주 조그만합니다. 아주 작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국무총리 하다가 대통령 권한 대행까지 하고 대통령도 2년 정도 했나요? 최규하 대통령 보면 몸이 엄청나게 덩치가 큽니다. 그때는 각하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밑에 있는 걸 보면 야 저렇게 조그만 사람이 진짜 거인이구나 이런 것을 그때 보았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천박하고 경망스러운 사람을 소개합니다. 누구냐? 느부갓네살의 가정의 아들입니다. 벨사살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세어보고 또 세어보고 또 달아보니 부족이 보여서 조각낸다, 던져버린다, 박살낸다 이 말입니다. 이게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입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주경학자 메투엘리는 말합니다. 데겔이라는 말이 너무 가볍다, 너무 가볍다. 좀 만다고 해서 막 들고 막 이렇게 설치는 이거 너무 가볍다. 너무 가볍게 자꾸 얘기한 사람은 결국 그 얘기에 자기가 올무에 걸리는 것을 쳐다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성경 벨사살을 통해서 좀 더 우리는 비중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달아보았을 때 무게가 나가는 사람, 인정감이 되는 사람, 무게감이 있는 사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대단한 손님을 VIP라고 합니다. VIP. 비중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 첫째 우리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달아봅니다. 하나님의 저울은 레이저 저울입니다. 옛날처럼 저울 위에 올라가서 막 이렇게 하는 시절 아닙니다. 그렇죠? 어디 가면 바로 탁 싸면 바로 36점 밑도 바로 나옵니다. 갖다 재지도 안 하잖아요. 레이저로 그냥 하나님이 탁 쏴버리면 무게가 바로 나옵니다. 우리 인생의 가치가 바로 나옵니다. 여러분 교통사고를 만나보면 그 사람의 가치가 바로 나옵니다. 한 차를 타고 한 차에 교통사고를 만났는데도요 보상 체계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비중 있는 사람을 말할 때 명예도 있고 건세도 있고 그리고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을 두고 말하기도 하지만 세상에 유명 인사를 말하기도 하지만 성경은 무게감 있는 사람, 비중이 있는 사람, VIP 이것은 하나님을 그 마음에 믿고 경외하는 사람. 오늘 벨사살 왕은 건세도 가졌습니다. 권력도 가졌습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엄청나게 VIP고 엄청난 무게감 있는 사람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 느부갓네살에 대한 역사적인 이야기를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한번 볼까요? 자, 봅시다. 시작.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덜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덜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자, 여기 보겠습니다. 자기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총명하고 대단했는데 그는 바벨론 제국을 건설하고 교만하고 방자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로서 총명이 빼앗길 때 그는 미치광이 되어서 초에 묻혀 7년 동안을 밖에 나가서 풀을 뜯어먹여 살아요. 사람 속에 살 수가 없어요. 22절 봅니다. 시작. 벨사살의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다 알면서 마음을 아직도 낮추지 아니합니까?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다 알면서 왜 당신은 거기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는 경망스러운 인생이 되고 맙니다. 오늘날에도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추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 참으로 많습니다. 있는 재물만 해도 되는데 있는 재물, 있는 건세, 있는 권력 그리고 있는 명예 그것만 해도 충분한데 거기에다가 다 뭔가 챙기다가 대장동 누구의 것입니까? 내 것 아닙니다. 갈 일 없습니다. 갈 일 없습니다. 전부 다 갈 일 없다 할 거예요. 그러나 밝혀지는 날 올 것입니다. 밝혀지는 날 올 것입니다. 아무리 가면서 밝혀지는 날은 올 것입니다. 해는 결국 지울게 되어 있습니다. 권력은 언젠가 기울게 되어져 있습니다.
재물은 있으나 그것으로 부정부패를 조장하는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사람을 비중 있는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믿는 믿음의 사람을 가리기 위해서 비중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뿌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나무라도요, 뿌리가 든든하지 못하면 비바람이 오게 되면 넘어지게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뿌리가 없으면요, 시험이 오면 넘어집니다. 인생의 쭉정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까요?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자, 우리는 구원의 후사입니다. 구원의 후사. 우리를 섬기려고 천사를 보냈습니다. 천사와 함께 동의한다면, 천사와 함께 동의한다면 부정부패할 수 없습니다. 부정부패할 수 없습니다. 자기 혼자인 줄 알고 하는 것입니다. 천사의 경환이 있는 사람은 불 속에라도 들어가도 보호받을 귀중한 인생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를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바람에 날려 그냥 썰려가는 경망스러운 쭉정이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작은 소자 하나라도 하나님의 사람 바르게 살아갈 때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서는 절대로 안 되고 귀중히 여겨야 됩니다. 왜? 그에게 믿음이 있고 그에게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에게 하나님의 미래가 있을 때 이 말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같은 시대를 사는데 저울을 보는 눈은 서로 다릅니다. 같은 시대를 살면서 그것 저쪽 탓이다. 저 탓이다. 저쪽 게이트다. 저쪽 게이트다. 나는 아니다. 저쪽 게이트만 한 밝혀보자 하는데 그는 못 밝히겠다. 어이 세상에. 여러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민족이 환난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피할 수 있는 환난도 있고 환난을 없도록 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참으로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하박국 2장 20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호박국이 아니라 하박국 2장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하나님의 자리를 사람이 차지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니 바벨탑처럼 무너지게 되고 언어가 혼잡하게 되듯이 하나님의 북방 세력을 몽둥이로 가지고 쳐서 이 대한민국의 나라를 치시기도 하고 아니 우리의 기독교를 치시기도 하는데 뭘 가지고? 코로나를 가지고 말입니다. 히브리 민족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낸 성경을 우리가 읽어본 적이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있으니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밖에나 손들 때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해결시키기 위해서 남남 갈등이 만들어지고 저 북방 세력을 통해서 몽둥이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치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이 나라 인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종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자연과 여러 가지 질병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깨우쳐 가십니다. 그러나 천박한 사람은 이런 하나님의 섭리나 손길을 전혀 느끼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비중 있고 무게감 있고 신앙이 있는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신다. 자기의 경성과 발전의 계기를 삼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깨닫기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하면 오늘 결국 벨사스처럼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절대로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 나라들은 바뀌고 왔습니다. 고조선부터 삼국시대 계속 바뀌고 왔으나 그러나 우리는 명맥을 유지해서 지금 대한민국에 살아갑니다.
세상 나라는 멸망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는 절대로 멸망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찬송가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세상 나라도로 멸망받으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애지 못하면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에 거신 조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받으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애지 못하면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에 거신 조를 따라갑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말고 겸손히 깨닫게 살면 그는 하나님의 기중이 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사야에서 말씀합니다. 하늘이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했다. 계속 봅니다. 소는 그 임자를 하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고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선지자 이사야는 외칩니다. 소는 그 구유를 안다. 나귀도 제 주인을 안다. 어찌 내 백성은 여호와를 모르는가? 계속해서 그런 말씀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종기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종기 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보고 그 동물 같은 놈, 이리 안에 짐승 같은 놈, 동물을 비유할 때 짐승이라 하죠. 종기 하나 깨닫지 못하는 멸망하는 짐승 같다. 아마 대단한 자리에 올라가려 갔다가 추락하는 거 보여요. 짐승 같아요. 도무지 겉은 포장했지만, 핵실한 무덤처럼 포장했지만 그 속에 나오는 짐승 같았다는 겁니다. 짐승. 여러분, 깨달은 인생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이 나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여러분, 최희준 씨는 정말로 알고 왔을까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여러분, 모르고 왔다 알고 와야 됩니다. 이것을 모르고 살면 인생은 천박하고 경망스러운 인생이 됩니다. 인류 발전의 역사, 흥왕의 역사는 언제나 성각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성각자가 뭐예요? 다시 말해서 깨달은 사람, 먼저 깨달은 사람. 중세 기독교가 말할 수 있는 세소가 되고 타락할 때 이 사실을 먼저 알게 된 루터는 분연히 종교개혁의 횃불을 밝혔습니다.
당시 로마 교황청의 잘못은 구원 교리가 잘못되어 있을 때 그때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오늘날에도 깨달은 사람이 바로 비중 있는 인생이 되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바른 교정 필요합니다. 바른 교정. 그리고 바른 저울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 목적도 없이 그냥 이유 없이 이 집 저 집에 각각의 성씨로 다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한나라의 흥망성쇠가 어떤 지도자 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로마가 똑똑한 사람이 없어서 망했습니까? 영국이 똑똑한 사람이 없어서 해가 졌습니까? 애굽이 능력이 없어 그렇게 망했습니까? 바벨론이 유능한 사람이 없어서 몰락했습니까? 바벨론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엄청난 강대한 나라가 그 아들 벨사살 시대에 와서 완전히 무너지고 없어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온 그릇 기명을 가지고 긴 1000명을 초대해서 거기에다 술을 담아 먹어. 아버지가 강대하게 만들었는데 아들 때 넘어가 버립니다. 나라가 통째로 메데파사 다리오 왕에 넘어가 버립니다. 하나님의 제단에 쓰던 성물을 빼간 그들이 망할 때가 되니 술을 따라 마셨다. 금, 은, 목, 석, 우상에게 절을 하고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갑자기 손가락이 나타나니 왕이 서 있는 맞은벽에다가 뭔가 글을 덤성덤성 써나가는데 깜짝 놀랍니다. 물이 입에 덜덜 떨도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이 뜹니다. 바벨론 왕이 그걸 보는 순간에 뼈마디가 녹아내리는 것 같습니다. 두려움에 떨려서 얼굴이 빛빛처럼 잿빛처럼 완전히 죽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내노라는 박사, 술객 모두가 다 모였습니다. 1000명이 되는 기인들이 그 글씨를 아무도 못 읽었습니다. 아무도 못 읽었어. 그때 다니엘을 데리고 와서 그 글을 읽으라 하니 다니엘이 단번에 읽어버립니다. 단번에 읽습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라신 뜻이 뭐냐? 우리나라 말로 뜻이 뭐냐? 바벨론 말로 뜻이 뭐냐? 할 때 바벨론 나라를 세워보고 달아보니 부족함으로 이제 멸망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듣고 멸망하기 전에 나를 바로 세워야 되겠다 해서 다니엘을 그날에 총리로 그날 밤에 세웠는데 그날 밤에 바로 메데파사 다리오가 62살이었죠. 이 적군의 왕이 동맹국이 함교와 바벨론을 완전히 함락시켜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지구상에서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힘이 없어 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기명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그 자리에서 술을 따라 마셨다. 그들이 금으로 은으로 목으로 별것 다 우상 만들어 거기에 절했다.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으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내렸어. 하룻밤에 그 나라가 망창 망해버렸습니다. 이 지구상의 어떤 나라도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떨어지면 망하지 않을 나라가 아무 나라도 없습니다. 자, 이사야 37장 14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히스기야 그 사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거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자,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18만 5천 명이 히스기야 왕을 찾아와서 나를 쳐들어오려고 완전히 18만 5천 명의 진을 쳐가 있습니다. 진을 쳐가 있습니다. 그때 그는 여호와의 안에 들어가서 기도했습니다. 자, 기도하고 나서 쭉 지나가면 36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볼 때 아수르 진중에 18만 5천 명을 다 쳐서므로 기도밖에 안 했는데 다 시체밖에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받아 여호와 앞에 펴놓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어디서?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거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15절부터 쭉 생략된 구간이 길죠. 36절에 볼 때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 적 시체뿐이라.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대단합니다. 아수르라고 한 나라가 군대가 18만 5천 명 동원해 왔다. 그 당시에 18만 5천 명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런 군대가 무장하고 예루살렘을 다 호위했습니다. 유다 왕국이 망하는 게 한순간으로 그 당시 히스기야 왕은 유대 왕이지 않습니까? 히스기야 성에 올라가서 내다보니 18만 5천 명이 쫙 둘러싸고 있는데 빽빽이 쌓인데 그가 눈으로 막 쳐다볼 때 간이 녹아내립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전에 와서 밤새도록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다 성전으로 돌아오라. 성전으로 하나님께 부르셔야 돼. 우리 힘으로 안 돼. 하나님께 부르셔야 돼.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서 지금 나라가 위기에 처했으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고 하룻밤을 밤새도록 뜬 눈으로 기도가 났는데 아침에 일어나 성박을 내다보니 18만 5천 명이 어찌됐다. 전부 시체가 돼 쓰러져 있더라는 겁니다. 기적이 밤사이에 일어난 것입니다. 바벨론 왕국과 유다 왕국을 비교해 볼 때 그 무시무시한 바벨론 왕국은 하나님을 거역하니 하룻밤에 망했습니다. 이제 호름불같이 불만 꺼질 수밖에 없는 유다 왕국은 아수르 18만 5천이 성을 에워서 성문도 열어보지 못하고 저들이 공격해보면 망하는 일밖에 없는데도 히스기야 왕은 그들을 대적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명을 가져다가 술을 따라 마시는 선택을 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현명한 선택입니다. 우리 민족이 사는 길이 여기 있습니다. 지도자의 현명한 선택이 바로 이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리 합니다. 값으로 샀다.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사신 바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사표가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을 한번 볼까요?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민수기에 이런 얘기입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그렇다면 우리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고 합니다. 이때 민수기는 뭡니까? 지금 홍해를 건너와서 광야 생활입니다. 강생활에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불평했을 때 그대로 하겠다. 그런데 20세 이후에 사람들을 전부 다 죽도록 만들었죠. 너희 시작 이 광야에 다 엎드러질 것이다. 다 엎드러지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요엘서를 한번 살펴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엘서 1장 14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포하여 장로들과 이 땅 모든 금일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으로 몰수히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여러분, 정치인 단식하면요 다 들어 죽었습니다. 단식하는 거. 김대삼 대통령이 옛날에 보면 뭐 어떻게 보면 대통령 되기 전에 단식했잖아요. 막 수염을 이렇게 길어가고 막 죽기를 가고 단식하면 모든 게 다 들어줬습니다. 안 되는 거 없이 단식하면. 그런데 우리가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포하여 장로들과 이 땅 모든 금일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으로 몰수히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시라.
요즘은 하나님이 출두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외출 중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성전에 안 계시고 외출 중인 것 같아요. 여러분, 너희 하나님의 전으로 몰수히 모으고 이 땅 모든 거민을 몰수히 성전으로 모으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전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저 베바이 자주 올라갑니다. 베바이 올라가서 하는 얘기 들어보세요. 나는 베바이에 기도하러 온 것이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 왔다. 기도는 성전에서 해야 된다.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내가 산에 가서 얼마나 그 칼럼으로 베바에서 얘기하는지 모릅니다. 나는 거기 기도하러 간 것이 아닙니다. 올라갔으니 기도할 뿐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 개역 성경, 개역 개정, 세번역, 현대인의 성경, 현대어 성경 전부 다 봐도 모두가 다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모으고 막 전부 다 이렇게 여호와의 전에 모으고 밖에서 모으고 이런 거 없어요. 여호와의 전으로 모으고 미스바로 모이라. 이것 때문에 그 얘기입니까? 여러분, 진짜로 옳은 소리 한 것을 앤소리 모르게 하듯이 너희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이 백성이 정말로 금식하며 기도하고 온 기독 천만이요 금식하며 들어가서 기도하느라고 직장도 못 가고 하면요 정부에 대체 사람들이 막 안 나와서 지금 일이 안 돌아간다고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하면 그들이 막 한국 교회가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다고 하면요 안 들어줄 일 없을 것입니다. 요엘서는 계속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내가 크시며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예수님은 이 땅에 살아계실 때 누구보다 비천하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았지만 가장 비중 있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왜요? 그는 철저히 하나님이 보내신 뜻을 따라 살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려온 것은 내가 하늘에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리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왔으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정말로 그럽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비중 있는 사람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은 몸도 시간도 물질도 재능도 함께 들어지는 비중 있는 사람입니다. 왜 우리가 찬송하고 예배합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 중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이 말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가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적인 사람 될 수, 우리 모두는 비중 있는 사람, 무게감 있는 사람 되십시다. 그리고 저울을 올바르게 달고 쏘지 않는 사람 되기를 원하고 쏘이지 않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고장난 저울을 탁 붙여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내지에 달아볼 때 매네매네 대결 우바라신 할 때 그래 정상이구만, 그래 정상이구만, 그래 정상이구만. 반드시 그런 정상적인 거울을 그리고 저울을 그리고 우리의 모든 시기를 다 굳서 하나님의 시계 속으로 하나님의 저울 속으로 하나님의 거울 속으로 탁 들어가서 쳐다볼 때 반듯한 사람, 달아볼 때 안정감 있는 사람, 이런 귀한 사람이 되어져서 한 세대
그저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그런 귀한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고 성령의 사람 되게 하시고 능력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 참으로 고맙습니다. 오늘도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며 살아갈 만한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하면서요, 우리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우리 찬양 드리면서 예물 드리도록 할게요. 너 예수께 나가 조용히 나가 찬양을 드리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그 십자가 사랑을 믿고 세상을 넘어가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로 미리 보시는 주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의 은혜를 입고 내 슬픔이 없어지니 내 이웃을 널 사랑하며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로 미리 보시는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널 내 옆에 모시려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로 미리 보시는 주 은혜를 베푸시니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찬양히 앞에 참말로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로 미리 보시는 주님 은혜를 베푸시니 우리 대가 깊은 곳에서 우리 찬양 드리고요. 우리 제가 축도하고 기도를 마치고 우리 마음껏 우리 이 밤에도 나를 위해서 우리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우리 섬기는 우리 기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죽도로 예배드리고요. 예배를 마치고 한 40분 동안 우리 기도회를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극진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이로 충만하심이 이 밤도 이곳에 올라와서 우리의 저울을 다시 한번 더 점검해보며 고장난 저울을 고치고 꼭 바른 무게감이 있는 정상적인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머리머리 특별히 귀한 자들의 기회가 있는 모든 앞날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바쁘신 분들은 가셔도 되고요. 우리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섬기는 교회와 가정 그리고 우리 함께 섬기는 이런 기도를 위해서 우리 40분 동안 찬양과 기도를 이어져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를 보내시기도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생명의 연료하여도 내게 세우소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우리 손 높이로 함께 고백합니다.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로 잠잠히 절거히 부르며 방황하는 나에게 주님 오셔서 높아 기도 내리며 오라 하시네 주님을 맞이하는 나의 마음에 성령의 담비가 내려옵니다 너의 맘이 주님의 영이었느냐 믿음으로 주만서 받을 수 있나 주여 나의 맘이 달려가오네 성령의 비 속에 조금 알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강구하는가 말씀을 거짓하여 응답받으라 주님 모든 영광 전도리에 영속의 자리에 가자 이스라엘 나의 하나님 생명의 연료가로 내게